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몸의 변화일까요? 신앙생활 하면 바뀌는 게 많죠. 예전에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은 그거 끊다 보면 벌써 금단 증상이 오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요.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죄송한데 아직 신앙이 좀 덜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록 현실을 살지만 그때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선의 차이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땅만 보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됐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힘들죠. 다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미래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 눈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왜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눈은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발은 현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갭이 생기죠. 틈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사이에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복은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소망 사이에서. 신앙생활은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를 무시한 미래는 없죠. 미래는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함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몸짱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1년 뒤에 내가 몸짱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에 뭐를 투자하면 돼요? 운동을 투자하면 되죠. 당연한 거죠. 미래에 내가 그게 될 수 있다 없다는 어디에 결정이 돼요? 현재. 근데 이제 1년 뒤에 내가 좀 이렇게 풍만한 몸을 가지고 싶다. 현재 뭐 하면 돼요? 하루에 피자 한 판씩, 콜라 1.5리터 매일 먹어주면 돼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현재에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확신과 증거들을 자꾸 만들면, 내가 운동하는 증거를 만들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만들면,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점점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잘 될 거라는 확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뛰면 뭐가 생겨요? 1년 뒤에는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에 그런 증거들이 넘치면 나는 뭐를 넘쳐요? 괜찮아, 나 1년 뒤에는 건강해질 거야. 지금은 내가 좀 몸이 약하지만 매일 내가 2시간 뛰는 걸로 봐서는 1년 뒤에 건강해질 거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가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증거들을 심음으로써 확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에 내가 증거들을 많이 담을수록 내 미래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이루어졌으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 앞에 모두 딱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똑같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다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복의 결과를 다 받고 누렸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어요. 야, 이거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때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들의 때에 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허락하실 때 그게 다 내 플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 플랜이 있어요. 요때쯤 되면 뭘 사고 요때쯤 뭘 하고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 계획 안에 탁 맞아 떨어질 때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막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내 플랜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한테 떼쓰기 시작해요. 조금 신앙 있으신 분들은 왜 안 주시는 건데요?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한테? 힘들어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내 5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5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예요? 5년보다 훨씬 뒤에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계획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순간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말고는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과거와 현재 말고 우리 미래를 살아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언제 복을 받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 받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언제 당첨되면 제일 여러분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로또 복권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샀어요. 1000만 불짜리 로또 복권이 이제 당첨이 됩니다.
언제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로또 복권이 5년 뒤에 분명히 당첨은 돼요. 이 금액이 분명히 오긴 와요. 자, 5년 뒤에 되는 게 좋을까요? 10년 뒤에 되는 게 좋을까요? 20년 뒤에 되는 게 좋을까요? 언제가 여러분은 내가 로또 복권을 언제 내가 딱 당첨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번 주지 뭐 이번 주. 당장. 모든 인간들은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 따위는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요? 이번 주. 당장 내가 산 그날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이번 주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번 주 샀다가는 얘네 큰일 나겠는데? 됐다가는? 얘네 이거 갖고 부부싸움 하다가 난리 나고 칼부림 나겠는데? 싶으면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5년 뒤쯤 되니까 애들도 다 나가고 요때쯤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년 뒤에 딱 해줘요. 그럼 제일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거 갖고 평생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 것 같은데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1년 지나도 응답이 없고 2년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참 이게 어렵죠. 신앙은 이와 같아요. 지금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합니다. 아, 복 주신다며요. 치유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한다며요. 왜 안 해주시는데요? 아, 로또 복권 되게 해준다면서요. 왜 안 해주시는 건데? 매주 약속을 받은 때부터 그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매주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네.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감사는 없어요. 복은 받았는데 놀랍게도 감사는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가는 거예요. 거짓말했네. 하나님 안 이뤄주네. 맨날 매주.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자꾸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병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불평과 불만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장소의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거를 다 뭘로 받아요?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 준비하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된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삭에게 넘어갔잖아요. 이삭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요셉에게 넘어가고. 현재 뭘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증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실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허락하신 믿음의 증거들을 붙잡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와 미래. 분명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은 미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과거에 복 주신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거지. 미래의 복을 주실 거니까 이 현재와 복 주실 때까지 이 틈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된 걸 다 받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에 약속된 복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깨닫고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고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붙잡고 이제부터 레이스를 시작합시다, 이 말이죠. 달립시다.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이거죠.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주께서 우리에게 서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 그러니까 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증거를 붙잡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단지 매일매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경주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은 경주다. 따라하시죠. 신앙은 경주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누가 더 잘 달릴까를 이렇게 노력하면서 달리는 거라고요.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내가 더 잘 달릴 거야 노력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경주라고요.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것보다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잘 달리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쟁자가 필요해요. 운동을 해보면 느끼죠. 언제 실력이 제일 잘 늘까요? 운동하면 느껴요. 여러분, 언제 실력이 제일 잘 늘어요? 내 경쟁자, 라이벌이 있을 때. 근데 그 라이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해요. 완전 잘하면 안 돼요. 포기하거든요. 완전 잘하면 포기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할 때. 김태경 목사님이 탁구를 오랫동안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항상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이 항상. 테니스를 같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항상 가지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금방금방 드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을 때 열심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실력이 다 떨어지면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경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서로 배려하면서 합니다. 배려.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면서 합니다. 이 배려라는 건 좋은 의미의 배려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배려입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할 때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줘. 왜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있지 뭐. 괜찮아요. 뭐 집사님 큐티 안 하고 해도 다 이유가 있지. 바빠서 그렇지 하고 배려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큐티 안 하고 뭐 안 할 때도 나도 그럼 너 똑같이 이해해 줘야 돼. 나 안 한다고 나쁜 집사라고 욕하면 안 돼. 암묵적인 협박인 거죠. 진짜요.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저것도 달리기라고? 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집사님 힘들었지. 큐티 못할 수도 있어. 자, 큐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든 다른 모든 예배 습관이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힘들었지 라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배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칠 때는 위로를 해줘야 되죠. 힘을 내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할 때 배려를 하는 건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걸 배려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경주하는 거라고 그랬죠. 경주하는 거. 달리는 거라고.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레이스 한다고요. 막 뛰어야 될 사람들이 100m 단거리 딱 선 사람들이, 여러분 올림픽 대표들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표들이 열심히 안 뛰고 뛰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이지리아, 오랜만인데 잘 지냈어요? 어떻게? 거기 필리핀은 어떻게? 요즘에 잘 살았어요? 라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사이좋다. 역시 인터내셔널 관계는, 릴레이션십은 저렇게 맺는 거야. 국격이 올라간다. 그러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어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경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신앙은 경주라 그랬거든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 달리는 와중에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뛰어도 나도 걸어갈 거니까 막 이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나쁜 건지. 그런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해야 돼요. 경주는요, 서로가 열심을 내고 달릴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큐티 하는 걸 보고 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간증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의 간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배려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쉬엄쉬엄 가자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은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우리 좀 쉬엄쉬엄 합시다. 우리 좀 쉬엄쉬엄 합시다. 내가 집사님 푸시 안 할 테니까 집사님도 나 푸시하지 마. 나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해도 나 푸시하지 마.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삶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없애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미래의 복이 있어요? 내 삶의 증거들을 자기 스스로가 계속 없애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없애고,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보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잡고 붙잡는 건데, 믿음의 증거들을 쌓는 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을 서로가 스스로 없애요. 그러니 이제 증거들이 사라지니까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눈이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수치가 있어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현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증거들을 찾으며 그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그 마지막 목표점을 보고 믿음의 승리에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르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